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의미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7번째 말씀, 7번째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7번째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사회에서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무덤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꾸미는 것. 그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잘 꾸미고 가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조상을 기억하고 선조를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헤롯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도 솔로몬의 무덤 그리고 다윗의 무덤에 대리석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유행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조상들의 무덤을 아주 잘 가꾸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무덤을 잘 가꾸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무덤, 의인들의 무덤을 잘 가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조상들의 의인들의 무덤을 잘 가꾸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헌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헌금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을 고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무덤을 꾸미는데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 가지고 성읍을 보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을 보수했습니다. 헌금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고치지 못하고 성벽이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성문이 문제가 있으면 헌금을 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곳이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의 무덤을 꾸미고 바꾸는데 헌금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30절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선지자를 죽인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조상들과는 선조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선조들보다 이스라엘 조상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있었으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때 선지자 안 죽였을 거야.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지자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지도자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는데 세 그룹이 하나님이 다 다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왕은 누구냐?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세상의 왕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위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모양을 본떠서 신상을 세워놓고 한 달 동안이나 그 신상에게 절해라
그 신상만 섬기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어느 누구도 그 명령에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명령에 거역하면 어떡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은 거의 무소부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그 왕이 할 일입니다. 백성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보통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도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됩니까?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다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죠. 모세 오경과 같은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전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따로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시대마다 말씀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쳐서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 써서 이렇게 왕에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글을 읽으면서 다 찢어가지고 난로불에 화롯불에 그냥 던져버렸죠. 이렇게 백성들은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덤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덤을 새롭게 단정하면서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그들보다 경건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모르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미 그들은 누구를 죽였느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헤롯 왕이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요한이 죽었을 때 누구도 바리새인 누구도 헤롯 왕한테 가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감옥에서 꺼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를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이미 죽였고 그리고 또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들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인데.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배척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선지자라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알지 못해도 선지자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과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더욱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최고로 잘하고 있다, 최고로 잘 섬기고 가장 사랑한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조상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까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한 자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선지자를 죽인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감히 저는 죄인이라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 감히 제가 주님 저희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못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는 누추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못 채운 그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거룩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아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시대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다. 회당에서 채찍질 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사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이 누구죠?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거절하는 자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자식들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리하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리하와 아벨을 서로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가인도 안다는 것이죠.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잘못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화를 내고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드린 그런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내 예배 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생각대로 동생이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동생 문제가 아니죠.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냐, 내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예요. 사람은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러면 내가 사랑받겠지,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동생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 때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죄에서 돌이키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선지자를 죽여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듣기 싫다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안 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제사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으십니까? 한 번 안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받으세요? 그렇지 않죠. 돌이키면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스가랴가 경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하실 거면 경고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백성들과 멀리 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만인데 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돌이키기 싫어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으로 돌리죠.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세요. 나보다 악한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에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라, 우리가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지능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돌이키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이 이 세대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됐습니다. 주 70년경에,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자 결국에는 심판받았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죽음의 길로,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모으고자 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계속해서 모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원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하고 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사사기 듣기 요구서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팔을 지키실 것이고 아들을 영광에서 산전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소울은 죽어서 가는 것, 저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구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높여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역사하는 것,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절을 보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건강하면, 인맥이 좋으면, 사업을 잘하면 그런 것들이 그 돈과 건강과 인기와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다니니까 별 문제 없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봉사하니까, 충성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과 친한 만큼 우리가 변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않은데, 멀리 계신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하고 결혼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데요, 지금 내가 연약한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속성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속성 과외가 없어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결국에 멀리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방하고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